3월 13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1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크게 1장에서 12장까지 또 12장 말미에서 이제 20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또 마지막 21장은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의 부분에 이제 영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여기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은 좀 다르죠.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럴 때 박수를 치고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우리 세상의 영광은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잘했다고 목걸이 걸어주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기도 제목도 나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인생이 죽으시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지금 그 삶을 죽으심을 하늘에 높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에 6월절에 예배하러 여러 사람이 오죠. 근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좀 반대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가거나 타 종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제 오히려 타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 절반이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데 그 비슷한 게 이슬람이죠. 3분의 그 중에서 이제 50% 중에 20%가 이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 30%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많은 다종교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 인류의 절반은 지금 어떤 형태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런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핏줄이 유대인이 아니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요거도 먹고 있고 좀 잘못된 형태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헬라인들은 유대교에 들어왔는데 신실하게 그 종교 유대교를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절 19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죠. 온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20절에 헬라인 몇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우리도 그 세상 중에 있고요.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언되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장 말씀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다는 이사야서 5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사야서는 거의 그런 이야기죠. 66장까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열방이 세계로 돌아오는 일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냐면 빌립과 안드레예요.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못 나갑니다. 아직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약간 거리가 있기도 하고요. 완충작용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먼 선생님 같고 나에게 예수님에게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거기에 특별히 그냥 어떤 제자라고 해도 되는데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빌립, 그리고 필립, 그리고 앤드류. 우리가 이 두 사람이에요. 왜 빌립과 안드레일까? 이 요한복음 초반부에도 빌립과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형제를, 친구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 좀 좌우가 있어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도 약간 이 빌립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해외파 유대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필리핀에서 나고 자라거나 캐나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면 그 나라 문화를 알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은 헬라 쪽 이름입니다. 안드레도 그렇고요. 유대인들 이름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 이름도 쓰고 영어 닉네임도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좀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해서 12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조금 더 자기들하고 가깝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 믿지만 제가 접촉하기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는 잘 접촉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학부형이 되어서 회사 안에서 조금 더 쉽게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온 세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할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빌립과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세상이 주님 앞으로 이제 나온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제자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참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26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더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도의 핵심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지금 안드레와 빌립도 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죽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썩어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제사의 도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그런 낮아짐과 썩어짐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라고 이야기하면 꼭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감리교회 가운데 큰 교회들이 있는데 슈퍼 3인방 이렇게 알려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4남 3녀가 있는데 아들 넷을 다 목회자로, 감리교 목사로 키웠던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난교회 김홍도, 또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또 김건도, 이 4명의 자녀가 한국의 대표적인 그 감리교회 큰 교회 목사님으로 성장시킨 우리 어머니 이숙녀 여사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라고, 94년도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럴 때 그 책을 읽었어요. 좀 오래된 편이죠. 94년도에 그 어머니에 대한 전기가 나왔는데, 1908년생이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월남 이제 전쟁 겪고, 그 전쟁통 중에서도 전도사로서 남편을 전도하기도 하고, 이 개망난이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50대 또 전도사 목회자 되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기 강원도 철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자녀들을 정말 이 대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뭐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자녀들 안 주는 거죠. 굴비 하나가 생겼다, 목사님 먼저 드려야 된다.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실 때 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멋있게 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 아니었지라고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책 드렸어요, 읽으라고. 나중에 예수님 믿으셨지만 어머니가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각오를 했었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면 다른 성도가 살고 또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는 위해서 내가 이 전도사님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긴 했는데, 그만큼은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럽지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이러면 늘 저는 그냥 그 책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서 다음 세대를 살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이숙녀 전사님, 사모님 전사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제자도는 또한 그런 것인데, 다 우리 보고 그렇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좋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해도 나 즐겁다라고 하는 정도겠죠. 그렇게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이 아침에 낮아지고 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쉽진 않습니다. 그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 들리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얼마나 괴롭으면 겟세마네 기도가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짧은 기도인데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영광 돌리고 성부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하는 독특한 영광이라는 단어의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죠. 주님, 정말
육신의 내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정말 이게 내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갈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가라고 그냥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 죽으라고 주님께서 답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냥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무슨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정말 힘든데 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요? 나 좀 낮아지기 싫고 내 의가 살아나고 나 이기고 싶은데 좀 낮아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그런데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들려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세상 임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인 그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승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겹지만 정말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나를 딛고 오르거라 하는 말들처럼 우리가 밑바탕이 되고 있기도 도약대가 되기도 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